그 사랑 영원하리라.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아멘. 영원하리라.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별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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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능력의 손과 별신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더 큰 목소리로 찬양 찬양.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오직 주님만을 찬양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 더 큰 목소리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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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여러분,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함께 뛰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 믿으십니까?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함께 뛰면서 고백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만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이
몇 년 전이었어요. 국내 모 은행이 만든 광고를 보고 제가 막 꺼이꺼이 소리를 내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몰래 카메라를 하는데 아들을 둔 성년 남자들을 방에 이제 혼자 데려다 놓고 설문지를 줍니다. 그 설문지를 보면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가장 최근에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또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겁니까?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또 아들의 사진이 당신의 지갑이나 전화기에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고 이제 아빠들이니까 이 남자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설문지가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문지를 보면은 질문들은 거의 같은데 다만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던 것이 아버지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장 최근에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로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진이 당신의 지갑이나 전화기에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받았던 이 남자들이 막 당황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죠. 그때 갑자기 그 방에 이제 TV가 한 대 놓여져 있었는데 이 TV가 탁 켜지면서 자기 아버지의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그 방에 있던 남자들이 다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저도 그랬고요. 광고에 나왔던 그 남자들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직장 생활에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정작 자기를 낳고 키우고 사랑하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었던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거죠. 내 사진을 당신의 지갑에 끼워서 들고 다니던 그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이 광고를 보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이 영상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자들을 울린 광고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요, 우리는 참 그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효도하시길 바라고 이번 추석 때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라는 이 이야기 꼭 부모님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그냥 잊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다시 쓰는 사랑 고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신앙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새롭게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이제 스크린에 쓰여진 문장을 고백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면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직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2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자 직분은 예수를 전파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완전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려는 것,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런 임무를 받은 일꾼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일꾼이라면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깨달았던 건데, 저희는 이제 누님 2분 계시고 저 아들 하나, 그래서 3남매인데,
이 삼남매가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을 때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위에 그 누님 두 분은요, 그 누님들이 야단 맞을 때는 주로 어머니가 시킨 일을 안 했을 때 야단을 그렇게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단을 맞을 때는 주로 시키지 않은 짓을 했을 때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전구가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제가 고쳐보겠다고 전기가 지금도 통하고 있는 그 전선을 이렇게 입으로 물어뜯다가 눈앞에서 보랏빛 불꽃이 확 튀는데 그날 저는 어머니한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야단을 맞았어요. 왜 시키지 않은 짓을 또 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치냐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자기 혼자 내가 사명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신 이가 계셔요. 사도 바울에게 임무를 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초부터 왜 기록이 되었을까?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요,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몸소 이 일을 해오시는 중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 일에 바울 너도 동참해라.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임무로 받은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참 재미있게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시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라 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선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고백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아셔야 됩니다. 한사랑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형용사로 싹 바꿔서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고 선교적 교회이지만 우리의 선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큰 연합 행사 같은 걸 할 때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시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들이 워낙에 하시던 습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도 막 우리 교회 직원들이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역자들은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우리한테 일을 시킵니까? 그래도 되는데 하도 마음이 착해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막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딴 교회에서 오신 그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행사를 도와주러 오신 거지 그분들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도와주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선교 참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주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선교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교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요, 선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랬죠?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래요.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 모르셨죠? 혹시라도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라도 성경에 선교라는 글자가 있다고 찾아오시면 제가 5만 원 드릴게요. 써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인쇄된 걸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선교라는 단어를 맨날 쓰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교라는 단어는 본래 보낸다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죠. 이 보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텔로 혹은 펜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들은요, 둘 다 보낸다, 파송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임무 혹은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임무, 사명이라는 말이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이게 우리말로는 선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파송하는 교회 혹은 보내는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사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입니다. 우리가 사도 그러면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막 기적 행하고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에 의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늘 어떤 일을 세상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를 예전에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넘긴 아주 그 못돼 먹은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하셔요? 보내셨나니. 요셉은 옛날에는 자기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온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왜 보내셨는가? 여기에 이제 요셉의 임무 혹은 요셉의 사명이 있는데 요셉의 임무는 굶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는 거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임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어떻게 하셔요?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임무는 무엇이냐? 억압과 착취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모세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사실은 그 일을 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아이고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원하시니까 모세는 결국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모세가 참여하게 된 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7절,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는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그냥 그런 경고의 말씀만, 그런 저주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능력도 많으시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면은 얼마나 편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늘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에 이 사람이 동참하게 만드시는 거죠. 좀 답답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쩌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군가는 굶주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라고 보냄을 받았고, 누군가는 억압과 착취 아래에 있는 백성을 구하라는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하고 저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 닮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정말 닮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 그러면은 늘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해외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 그건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더 크게 넓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그게 가난한 아이들 먹여 살리는 일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병원이 없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아프리카의 케냐에 선교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독특한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안 하셔요. 대신에 이분은 비행기를 운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기장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비행기를 운전할 줄 아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은 어떤 곳에는 아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급한 경우에는 차로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몰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밀림 속에 있는 어느 부족에게 간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태우고 이분이 비행기를 운전해서 그곳에 가서 이분을 내려드리는 거죠. 때로는 급한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환자를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이분의 사역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세계적인 백성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달고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곳으로 다양한 환경 속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선택 가능한 것이 있고 선택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갈지, 이건 선택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점심에 무슨 음식을 먹을지, 이건 선택 가능하죠. 제가 연애할 때는 아내가 팥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팥칼국수 먹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을 합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태어나면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혹은 과학이 그걸 증명을 하든 못하든, 혹은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이대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잘나서? 잘나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잘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의롭고 뭘 그렇게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창조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10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10명, 그리고 나머지 90명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이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될 텐데, 이 자녀들이 복을 얻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복을 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를 보내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 양천구에 50만 명이 산다고 그럽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한 3,000명 정도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집사가 700명, 권사가 500명, 그럼 1,200명.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집사 권사가 1200명이냐? 내가 이제 좀 쉬겠다. 그 말씀을 못 하시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이 집을 나가버리고 1명이 남았는데 하나라도 있으니까 내가 좀 쉬겠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동참하지 않겠냐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다시 다양한 곳으로 파송하실 거예요. 물론 교회에 여러 봉사활동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을 집으로 파송하실 거고 여러분을 일터로, 직장으로 파송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파송하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러냐 싶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파송하셨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나의 임무는 무엇일까?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척들에게 파송하시겠죠.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왔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한심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간에 여기로 보내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가 발견된다면 기쁨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이 예배 후에 또 파송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대한 사무들을 우리가 처리하겠지만 그게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장로님들, 제 생각이지만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직장으로, 집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일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들,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고 자녀된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505장 후렴에 있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언제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증인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알고 그 사랑 알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에 복주기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선교 활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까지 선교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